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새벽을 깨워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위해 비행기 가운데 계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성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영적 깨달음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오실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부터 12장 3절까지 구약성경 106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배신당한 마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는 그런 무력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것도 아니었고 세상과 타협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아니라 제거하려는 음모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현실적인 고백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겼는데 오해를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질문에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항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흔들리고 질문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훗날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정죄당하셨고, 사랑을 전하셨지만 거절당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로 몰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항상 편한 길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외롭고 더 이해되지 않고 더 아픈 길일 수 있다. 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답을 모르더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는 복수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억울하면 우리는 설명하고 싶고, 오해받으면 우리는 바로잡고 싶고, 상처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논쟁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상황만 봅니다.
말 몇 마디만 듣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이해를 더 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더 믿느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오해받으셨어요. 완전히 억울하게 재판받으셨고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억울함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람. 상처를 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억울함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관계,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정을 내게 아뢰라. 예레미야는 말했어요. 내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판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억울함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바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억울함을 기도로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더 솔직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들게 보일까?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왜 악한 사람은 평안해 보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눈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이 질문은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의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 없이 조용히 참는 것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해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반대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는 어때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패배처럼 보였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깊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깊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 질문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 한 구절 안에 엄청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겉모습만 알고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얼마나 마음속에서 씨름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보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찰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사실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시간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억울함을 아셨고 또 배신당하는 아픔을 아셨고 오해받는 고통을 아셨고 외로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고,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고, 내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문제의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해질 수 있고 상황이 좋아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상황이 변하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확신을 얻었어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하셨고 억울하게 정죄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신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사순절 7일차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이라도 답을 알지 못해도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새벽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풀고 싶은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